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우리 이한용 장로님께서 지휘를 계속해 하시다가 또 이번에 이제 이태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우리 또 김용환 우리 집사님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또 교체도 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찬양대원 가운데 여러분께서 찬양을 하길 원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더 함께 찬양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갖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이한용 장로님과 우리 또 새롭게 일하시게 될 우리 김용원 집사님, 또 우리 귀한 팀장님과 또 우리 대원들, 또 반주자, 또 관현악단 모두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청주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14대째 외아들인데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손자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가셔서 기도를 받으면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 준비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정서린 마음을 예물을 준비해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이 되지 않은데 알다시피 우리가 독자지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와 같이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글쎄 가만히 대답을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미안하고 무안해서 우리 그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생겼을까? 아멘을 한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늦둥이가 생겼어. 늦둥이가.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이제 외아들이 아닌 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아멘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조동식이 된 거예요. 오동식이 아니고. 여러분 14년 만에 얻은 우리 송하준이, 우리 문선 집사님, 우리 송 집사님 그 아이처럼 말이죠. 뒤에 그 아이를 낳겠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저 뒤에는 아멘도 안 해.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돼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결혼의 문도 열리고, 신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린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주의 문은 닫아지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아멘은 하늘나라 천국 방언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선한 말 중에서 가장 선한 말, 가장 좋은 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선한 것을 택하여 선한 것을 심기 때문에 무엇을 거두냐? 바로 생명을 거두고 복을 거두네요. 믿으시면 아멘.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풍성한 사람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고 아멘이 풍성한 교회 치고 부흥이 안 된 교회가 없어. 우리 빛과 사랑 교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 하지만 못한 사람들도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그래야 이곳에 선보러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뜨겁고 좋은 교회다 하고 등록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아 썰렁하다 하고 딴 데 가버린단 말이죠. 이사 온 사람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풍성할 때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하는 순간에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임신한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같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세 가지 이 세월 속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의 속에는 세월을 사란 뜻이 있어요. 세월을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세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산다 할 때에 바로 진리를 말한 것이요 지혜를 말한 것이요 훈계를 말한 것이요 명철을 말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보혈의 공로 값없이 돈 없이 이 아름다운 귀한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은 뭘 말합니까? 젖 같은 꿀 같은 말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곳, 이곳에서 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는 세월을 그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 마태도 이야기를 하고 누가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때도 이와 같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완전히 물난리가 난데도 깨닫지 못해요. 못하니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사고 있어요. 무려 얼마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방주를. 누구 한 사람 와서 도와준 사람 없어요. 다 미쳤다고 다 웃어요. 비웃어. 그런데도 묵묵하게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학교 운동장 크기에 그 방주, 여러분 배를 만난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월을 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말해요. 누가 뭐라든 간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바로 내 것, 내 소유로 삼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크노시스,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아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에서 100년을 사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없이 산다면 그 오래 산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양원에서 여러분 누구도 자식도 몰라보면서 오래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짧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삶, 전도하는 삶, 봉사의 삶, 각 교구장으로서 또한 셀리드로, 인턴으로, 총무로, 그리고 각부 교사로서 남녀전도 회장, 또 나가서 교사, 찬양대회, 성가대원, 또 나가서 방송실, 각 곳 만나실에서 정서로 모든 곳에서 그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사고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나의 재능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는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속량하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 백성들 12지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요. 비둘기가 대신 죽어요. 아주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을 위해서. 밥 먹고 살만한 사람은 이 양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좀 더 괜찮다고 사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5대 제사가 여러분 번제 통째로 완전히 드리는 제사, 가죽만 남기고 통째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번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로 하나님의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합시다 하면서 화목제로 드린 제사,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세 가지는 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분 드리지만은 이 두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속죄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에 5분의 1로 배상을 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속량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대 제사, 비둘기와 양과 소 모든 것을 대신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물며 짐승이 죽었어도 사람의
그 죄를 용서했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셨는데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아끼라 이 말 속에는 속량이란 의미, 그래서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더 뜨겁게 의지하라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간 있잖아요. 영적인 시간, 이런 예배 시간, 특별히 다음 주에 주일날 저녁부터 김성식 목사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오세요. 아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열리는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힘들게 모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202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멋지고도 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준비해서 한 주간 내일 새벽부터 특별 준비를 해서 여러분 참여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월 아끼란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노아 시대를 보면서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울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구번역에는 관영했다고 했어요. 동서남북 죄악들로 꽉 차게 되었다. 말세가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며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6장 13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그 심판은 악을 심어서 악을 택하고 악을 심게 되면 분명히 거두는 것은 징계, 전쟁, 지진,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러브호텔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고 이제 동성연애까지 합법화시켜달라고 서울시청 광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도 한 200명 내려와서 그거 하려다가 지금 CCC 우리 미션 학생들과 또 성도들이 그들 포위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평등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와 내 자식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짐짓고 있다가는 그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와 같은 성적인 양성평등을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김경진 의원이 광주 북구 그 발언을 종교계를 통해서 부탁을 받고 발언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을 지경에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오죽했으면 서울대학교 그 학생회장이 동성연애자고 이화여대 학생회장이 동성연애자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뭐인가 좋은가 나쁜가를 몰라요. 우선의 쾌락이 좋으니까 그걸 추구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미션교라고 유명한 한동대에서 임보라라고 하는 그 기장 측의 동성연애 지지자 그 여자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가지려고 하는데 포스터가 가관이에요. 가관. 그런데 이틀 전에 지진이 그거 한동대에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이게 남의 일로 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들이 판을 치고 다니면서 송서수자라는 이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심히 무거우니, 이 말은 심히 중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커가지고 완전히 침몰 직전이란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동성연애들이 하나님 그 형상을 파괴하고 짐승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덩달아서 동성연애까지 판을 치고, 이번에 호주에서 이번에 합법화되어 가지고 총리가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울었대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선을 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이 되게 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88개 사랑의 동산 우리 정혜 권사님이 동산지겠는데, 추발하기를 만나러 온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 만나고 나오는데 늦게 와가지고 만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나와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면서 좀 이따 나올 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여권 없이 해외 공항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면회 가서 여러분 신분증 없이 면회 가서 만나져요? 군부대 들어가고 교도소 들어갑니까?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고 더 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여러분 인물 좋다고 실력 좋다고 세상 명예 있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아니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어. 영생복락을 얻는 길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자범죄가 있는데 선을 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감옥 갇혀 있는 사람이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남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사람입니까? 살인자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남을 구제하고 봉사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 예수의 피밖에는 죄를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나 이 비둘기나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만 정해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12지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그걸 드려도 아무 효력이 없어. 또한 더 나가서 12지파라 할지라도 다른 짐승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세 가지 그 짐승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옥 형벌에서 바로 영생의 길로, 영생복락의 길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상냥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 그래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전도하라.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형제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취미로 믿지 않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목숨 걸고. 때가 가단 말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년이 있기 때문에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뒤에가 또 오기 때문에 앞에 걸 다 허비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내가 오늘 살고 마지막 마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또한 때가 가다니 말은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결산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산의 시간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를 준 다음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잖아요. 나와 함께 결산하자. 주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결산할 때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내쫓으면서 그것을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어라.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중환자실 때 누워있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뭐 합시다, 청소합시다, 아니면 전도합시다, 아니면 뭐 봉사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도 부추기지 못하는데 뭐 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결산하자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입술에다가 항상 전도에 대한 입술을, 감사의 입술을, 찬송의 입술을, 내 무릎은 언제든지 낙타 무릎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손과 발은 언제든지 움직여서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손,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들이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2027년 마지막 12월 달을 잘 지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맡겨준 사명들, 또 나가서 더 다짐하면서 그동안 내가 열정을 못했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이제는 힘을 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